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에 대해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에 관한 책 몇 권을 읽으면 예수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공부해서 교회에 대하여 반박을 할 때가,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이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모이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잘 놀고 있었어요. 해가 넘어간지도 모르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땅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쉽지만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집으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가 땅 따먹기에 눈이 멀었을 때 그 운동장에서 탈출시켜 준 거죠. 왜 부른 거죠?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죠? 세상 길 걷지 말고 예수의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소망, 성공, 정욕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세상을 탈출해서 세상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탈출했지만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또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유혹과 죄라는 올무에서 여러분이 일어서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매일 자신을 성전 앞에다가 메워와서 구걸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유혹 시험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권세와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탈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세상의 올무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탈출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진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 기구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겁이 나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시 서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사내들인 공회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집이나 성을 건축할 때 주로 나무가 아니라 돌로 건축을 합니다. 석조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돌로 집을 짓는 것이니까 돌을 고르는 일입니다. 쓸모 있는 돌은 모으고 쓸모없는 돌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훌륭한 건축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 중에 하나를 거기서 주워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그러면 구석진 곳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돌, 쓸모없는 돌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퉁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어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건축자들이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모퉁이에 돌을 하나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준으로 인해서 옆으로 쌓고 위로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절대로 구석진 돌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돌이 아닙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옆으로 세우고 위로도 쌓기 때문에 그 모퉁이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놓을 때는 집 전체의 하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그 집은 쌓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반듯한 돌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반듯한 돌이 아니면 이 건물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돌, 기준이 되는 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릿돌 되시는가? 중심이 되시는가? 기준이 되시는가? 그것을 판단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책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전문가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를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최고의 율법 학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 것입니다. 빈민촌, 깡촌 출신인 것입니다. 자기들과 수준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 모세의 율법과 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퉁이 머릿돌로 세운 율법과 전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율법과 전통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세워진 삶은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65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단지 성전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유는 기준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릿돌을 빼보면 됩니다. 머릿돌을 빼었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머릿돌 위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릿돌을 밑에를 뺐어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튼튼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쌓아진 그 모든 돌이 모퉁이 머릿돌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돌을 빼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튼튼한 건물인 것 같지만 머릿돌 빼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건물은 비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질 건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머릿돌 뺐는데 와장창 무너지는 건물이 진짜 튼튼한 건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어도 잘 삽니다. 말씀을 안 먹어도 한 주간을 잘 버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모퉁이 머릿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돈을 의지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감정도 불편함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씀 듣지 않으면 흔들려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이 공허해야 돼요. 갈급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로도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지금 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관저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떠나서 거기서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이끼가 낀 돌멩이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쓸모없는 돌 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주워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모퉁이 머릿돌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다들 베드로를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할 말을 주셨습니다.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모퉁이 머릿돌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내 가정의 모퉁이 머릿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간 자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다 죽어서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쓸모없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퉁이 머릿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주님이 우리 귓가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게 내 귀에 대대다고 너 이쪽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버려진 돌에서 주워다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귀에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로 쓰임받는 인생은 겁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듬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머릿돌, 주춧돌로 삼기에 내가 지금 머릿돌 삼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은혜로, 예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야 그것이 가치 있고 그때 비로소 내 손에 열매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 귓가에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나를 모퉁이 머릿돌로 빚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보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